우리 지난주 24장의 말씀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의 증언과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려주므로 천부장이 밤에 이 가이사야에 있는 총독에게로 바울을 이송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로마의 변호사 도들로를 대동해서 이제 바울을 죄인으로 몰려고 했으나 바울의 진실로 인해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다시 재판할 것을 명하고 이 가이사라에 2년간 머물게 한 내용의 말씀이 2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벨릭스가 연 이 법정은 어떻게 열려졌나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로 온 지 5일 만에 벨릭스가 주도하여 법정을 엽니다. 이 법정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 이 어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공회원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과 그리고 변호사, 이 로마 사람 도들로와 함께 참여해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들로가 이들을 대표해서 말하죠. 벨릭스가 가요, 당신을 인하여 태평을 누르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많은 계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한다, 이렇게 전하고 각각의 이 문제를 오랜 시간 얘기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게 간단하게 고소하겠다,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바울은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힘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이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총독께 가서 이제 그에게 심판을 받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님께서 친히 이 바울을 신문하여 보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왔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합세해서 오늘 도들로가 말한 얘기가 다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바울에 대해서는 연병 같은 존재고 로마의 영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그 소장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 이 천부장 루시아가 강제로 우리가 재판하려고 하는 그 공에서 뺏어서 이제 총독에 가서 심판받으러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벨릭스가 머리짓으로 바울에게 변명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벨릭스가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는 10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이나 회당이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내게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께 지금 아무런 증거도 제시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얘기하느냐면 14절에 나는 총독께 이 사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고 있는 저들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부활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결을 위하여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다는 거지요.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이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착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총독님 앞에서 고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공에 섰을 때, 우리 23장에서 공에 섰잖아요. 거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았는지 그것을 말하게 지금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21절에 뭐라 하냐면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한마디만 부르졌다라고 변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대제사장 아냐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몰랐다 그러잖아요. 너는 몰랐다.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 있더니 자기들끼리 싸움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동이 심해지니까 천부장이 그를 끄집어내서 밤에 이송시킨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저들 공에서 있었을 때 한 말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명은 소동을 일으켰다는 말에는 성전의 회당이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들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없었던 것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며 선지자의 글을 믿는 사람이요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소를 당한 동기는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내가 열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이 아시아 사람들은 총독에게 와서 나의 잘못을 이야기했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못되어 것이 있었으면 그때 처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총에서 한 말이 뭐라고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 외친 이 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변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벨릭스가 판결이 나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처리하라 하고요.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로 그들을 돌봐주도록 판결했습니다. 자, 그럼 왜 벨릭스가 왜 이런 판결을 했죠? 바울의 변론이 온전하였고 고발자의 주장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소요 사태가 정말 일어났다고 하면 오늘 벨릭스 총독에게 오지 않고 유대 종교법으로도 얼마든지 바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이 바울을 보낼 때도 그 공회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죽일 죄가 아니라 저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로 말미암아 이 로마 사람인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구출해서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벨릭스는 이도 예수님의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그리스도들을 알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이 고소한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판결을 유보하고 바울에게 자유를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판 이후에
벨릭스가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한 설교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 설교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설교를 하였을까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복음 핵심은요,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강조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란 말씀입니다. 자, 의라고 하면 우리의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음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용서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연속성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절제란 말입니다. 이 절제란 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한번 죄가 씻음 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나에게 영원히 도말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쓰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수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이기는 것이 절제의 삶이란 말씀이죠. 죄의 요소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죄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삶, 절제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앞에서도 변명한 것처럼 하나님께 향한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인생은 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 부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부활로서 인생 모두가 다 부활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으면요,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활하며 또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오늘 바울이 벨릭스에게도 한 말처럼 무엇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뭘까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사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없애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죄가 청산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의인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됨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설교를 벨릭스에게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벨릭스는요, 원래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면해 주어서 AD 48년에 유다 총독 크마누스의 부총독으로 사마리아 일부를 다스리게 되었고, 크마누스가 퇴임한 후에 수리아 전체를 다스린 총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벨릭스의 형인 팔라스는 네로의 충실이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이어서 네로가 황제가 되자 이제 갈릴리의 네 성읍을 벨릭스의 지배하에 아그리파 왕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때에
이 유다의 대제사장인 요나단이 오늘 이 벨릭스를 유다의 총독으로 요청해서 AD 52년에 유다의 총독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자, 이 벨릭스에 대해서 유대 역사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듯 온갖 악행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자신의 비위를 거스리는 자들은 암살자를 동원해서 살해까지 하였다라고 유대 학자 요세푸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벨릭스는요, 당시의 유대 지역 그 지역에 일어나는 많은 소요를 진압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도떼를 부추겨서 약탈해서 그 약탈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벨릭스가 총독에서 물러나서 로마로 소환됐을 때 그 소환된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앞에 있었던 이런 모든 악행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탄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는 누군가?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이 막내딸인 두루실라는 에메사 왕비였는데 오늘 벨릭스가 그를 찬탈해 자기의 아내로 삼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벨릭스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이런 벨릭스에게 바울은 예수의 복음, 죄의 용서와 죄를 떠난 절제의 생활로 악인의 부활이 아닌 의인의 부활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심령의 죄를 드러내어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하는 것은 그가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벨릭스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이 벨릭스는요, 양심의 화인 맞은 무감각한 하이에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이용하여 득이 되면 살려주고 득이 없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유대 총독으로 초청했던 대제사장 요나단도 이 벨릭스가 강도떼를 동원해서 죽였다고 하는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바울은 그의 생명을 던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 전도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생명에는 생명과 바꾸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무자비한 벨릭스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나타냈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에게는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회개로 바꾸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죄를 청산하면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벨릭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바울을 이용하여 돈을 벌 궁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했어요? 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는 척하는 사람, 이들에게는 이 벨릭스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그 후 소환돼서 62년 그의 형과 함께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면 오늘 벨릭스의 법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명확합니다.
바울을 처벌하겠다고 달려온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그리고 그의 변호인 도들로, 그리고 총독 벨릭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두가 악인의 부활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절제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의 미덕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날마다 절제의 삶, 죄의 구덩이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그 성령님께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에 휩싸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요,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구별하여 그곳에서 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믿어도 그 은혜 속에 있지 못한 사람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 삶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하나님의 소망, 메시아의 소망이 있지만 영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벨릭스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벨릭스에게 한 의와 절제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말씀을 벨릭스로 하여금 자기의 포악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바울에게 그 잔혹함을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장하심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 23장 11절에 그날 밤이 언제지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받던 그날 밤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시리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죄에 노출될 수 있으나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성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부른 소명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잊어먹고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보호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곁에 서서 바울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벨릭스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포악한지를 알잖아요. 그래도 이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담대하게 의에 대한 얘기는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청빙한 이 대제사장 요나단도 살인자를 동원해서 죽인 사람이,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근데 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뿐만 로마까지 간다. 너 로마까지 가서 내 말을 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당한 어려움이나 이 일에 의심하지 말고 걸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 바울이 죄인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이 죄인의 모습입니까?
총독도 그 앞에 와서 말을 들어야 되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요, 담대함으로 걸어가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해서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내게 확신하는 길을 줬다면요,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셔요? 그분이 보호하셔요. 사람이 보호하지 못해.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 죄 나도 넘어져요.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셔요? 그 성령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내쳐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간혹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담대하지 못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복음에서 하나님 의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한 내용, 그리고 그 벨릭스라고 하는 무자비한 자 앞에서 죄와 절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용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인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믿음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싸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걸어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정말 의인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